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납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을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닷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 열둘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라고도 쓰고 계보라고도 쓰는데 창세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총 몇 개의 족보가 나오냐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라고 말씀드렸고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이제 쭉 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 족보, 계보라는 단어거든요. 2장 4절. 그 다음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계보라는 족보. 두 번째 톨레도트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족보가 또 나오죠. 그 다음 10장 1절 보실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5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6번째고요. 그 다음에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마지막 10번째 족보고요. 이렇게 해서 50장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어디냐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8번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왜 이 창세기를 족보 이야기로 했는지, 집안 이야기, 한마디로 집안 이야기죠. 집안 이야기. 족보 이야기로 했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유명한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장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지금 3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집안 이야기 족보에서 2장 4절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대략 내력은, 다시 말하면 족보는,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첫 번째 톨레도트가 나왔어요. 톨레도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복을 저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약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씨에 대한 거죠. 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땅에 대한 거죠. 땅. 씨가 땅에 심겨진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톨레도트 족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첫사람들이 뭘 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죠. 첫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죠. 아까 우리는 찬양을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첫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관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모습이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난다고. 한 부류는 멸망이고 한 부류는 구원이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복음의 그림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두 가문이 나오잖아요. 두 집안이 나와요. 한 집안은 뱀의 집안이고요. 또 한 집안은 여자의 집안입니다. 여자의 후손. 결국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결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 대가리를 깨뜨린다. 사망시킨다라는 게 나오죠. 결국은 이 집안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족보 중에서 뱀의 후손에 속하는 집안의 이야기, 예를 들면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에서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딱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톨레도트 이 족보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신화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개의 톨레도트, 계보, 집안 이야기로 그려져 있다고요. 마지막 50장까지가.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8번째 톨레도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8번째 이야기를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5장 19절 보세요. 누구의 족보로 시작합니까? 8번째가. 이삭의 족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다음에는 누구 나오냐면 자기 형인 에서의 족보가 잠깐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족보가 야곱의 족보예요. 이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죠?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이삭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의 족보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의 족보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그리고 있죠?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에서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요. 이들의 출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출생이 어떤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전쟁으로 그려져 있죠.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전쟁하는 자들, 전투하는 자들. 동시에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안에로 인해서 태어나는 두 형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전쟁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형 에서가 너무나 멋진 용사의 모습인데 형 에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에서는 패, 야곱은 승, 이 얘기를 이들이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너무 싸우니까는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너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두 형제가 생각나는데 너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이삭의 족보는 이렇게 두 아들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출생이 전쟁이었다라고 하고요. 이삭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모습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한번 볼까요? 35장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삭의 족보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나냐면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한 10수년 살았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수년, 12년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수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아버지의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장자죠, 장자.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지금은 다 독자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마디가, 그죠? 장자가 모시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아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그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 손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이삭의 족보의 마지막 끝에 나타나죠.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은 각각 톨레도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한 집안은 뱀의 후손의 집안이고 다른 한 집안은 여인의 후손의 집안인데 뱀의 후손의 집안이 여인의 후손의 집안에 발 뒤꿈치를 무는데 결국은 여인의 후손의 집안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얘기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장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12아들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고요. 이 12아들이 12집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생할 때부터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과 리브에게 주셨던 약속이 마지막 완성되는 모습은 이 12아들들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 차남 야곱, 별 볼 일 없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12아들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맨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야곱은 이걸 경험하고 한 10수년 같이 이들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마치 노아가 어떻게 됐죠?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를 욕하고 하는 여러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한 집안의 용사들의 집안인데 노아는 뭐하냐면 산꼭대기에 집을 짓잖아요. 아니, 산꼭대기에 배를 짓잖아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욕을 하고 전부 다 무시하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아는 거기서 산을 짓는데 노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각각의 톨레도트와 각각의 족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8번째 족보, 아주 긴 족보거든요. 8번째 족보가.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야곱의 족보로 해당되는 요셉의 족보가 아주 길어요. 사이사이에 이 에서와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자손들의 족보는 집안 이야기는 아주 짧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바라본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읽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이삭이 원한 모습인가요? 이삭이 이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아직 이들이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27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27장 27절부터.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 이삭이 원한 모습인가요?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게요. 28장 1절부터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누가 받았던 약속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약속이잖아요. 그 축복이죠.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의 축복의 맨 마지막에 있는 35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나요? 예.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씨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네가 차지하고 살 거다. 네 형 에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누구의 평생이에요? 이삭의 평생에. 이게 이삭의 족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 주신 그분이 성취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꼭 목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마지막 문단을 좀 보고 싶은데요. 35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죠. 그 복수 때문에 이제는 온 집안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몰살당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 너 나 기억하지? 베델로 올라가. 그러니까는 야곱이 자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어떻게 그냥 올라가냐면 자기 몸에 있는 귀걸이 우상들 드라빔 같은 거 다 끄집어내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그게 상수리 나무가 한국 같으면 성황당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묻고 하나님 이제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딱 그리고 이제 출발을 딱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린다고요. 세겜에서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인생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어떻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맨날 이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 네가 잘못 생각했네. 착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세겜에서 고난을 받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 우상 다 죽여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우상 다 갖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말하면서 여기서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떻다? 탄탄대로다. 확 트이는 곳이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요, 요 35장 1절부터 7절 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와 전혀 딴판입니다. 그와 전혀 딴판이에요. 야곱이 4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경험합니다. 4번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목도하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스라엘은 곧 교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경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 가야지가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은 사망을 경험한다니까요.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삶.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예배자, 예배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 교회 와서 좋은 찬양과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쫙 찬양하고 기가 막힌 설교를 딱 듣고 그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리라 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왔겠잖아요. 베델로 야곱이. 안 그렇겠습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는데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들이 다 야곱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고 생각하는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배의 삶, 예배라는 건 이런 거야.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4번의 죽음, 사망이 드러나요.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망입니다.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거든요. 통곡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야곱이 왜 어머니의 유모 때문에 통곡을 할까요?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의 유모, 자기의 유모도 아니고 어머니의 유모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드보라는요,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가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친정에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야곱과 그 에서는 리브가가 아기를 빨리 못 가졌잖아요. 한참 있다 가졌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들이거든요. 그 모든 그 어머니의 고통,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을 다 드보라는 봤죠. 아마 드보라가 이 야곱을 키우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이 친정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의 편이었겠죠. 어머니의 리브가는 이때 이미 사망을 했었고요. 돌아가셨고,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딴 데 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동일한 존재였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에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죠. 그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아들들인데 늘 야곱을 끼고 돌았던 어머니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의지할 대상인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후원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믿어줄 사람, 그분이 어머니잖아요.
그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와 그 드보라는 똑같은 의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 유모가,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합니다. 가장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자리죠. 그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드보라의 시체를 묻습니다. 거기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 통곡의 나무라고 이야기했다. 통곡의 나무, 이 상수리 나무, 성황당 나무 같은 이 통곡의 나무. 거기다 묻는다고요. 그럼 야곱이 뭘 묻은 걸까요? 내가 의지했던 거,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내가 정말로 평생에 나를 서포트해주는 세상에 유일한 한 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밀어주는 그분을 의지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 무너져서 거기 사망하고 죽어서 장사지는, 거기가 베델의 상수리나무, 통곡나무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렇게 야곱이 맞이합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죠. 베델로 올라오자마자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유모가 죽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죽음은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불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누구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아내 라헬입니다. 그 아내를 얻으려고 몇 년 동안 고생했죠? 무려 14년, 7년에 2배 14년을 고생했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내가 얻고자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나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그 라헬이 죽게 됩니다. 야곱은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죽은 아내가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은 이유가 뭔가요? 사망 원인이 뭔가요? 라헬이 왜 죽었습니까? 아기를 놓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산고 때문에 죽었죠. 해산의 고통 때문에 죽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30장 1절 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뭐라죠? 야곱 보고 제발 나한테 자식을 줘. 안 그러면 내가 죽겠어.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입니다. 늘 레아한테 안 가고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죠.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한번 볼까요? 24절, 30장 24절.
제가 넘겨버렸네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자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한 명 더. 그죠? 예. 아들 한 명 더. 아들 더 줘요가 뜻인 거죠. 그 아들 더 줘요를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는 자리입니다. 그죠?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예요. 야, 라헬이 죽는 자리. 이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라헬의 기도, 내가 아들이 없어서 죽게 됐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기도, 그 다음에 그 통곡, 그 다음에 아들 한 명 더 주세요. 라는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출산의 고통, 산고를 경험하는 자리고 그 산고 때문에 죽는 자리, 사망하는 자리다 이겁니다. 아주 깊은 여기에 복선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여인이 산고를 겪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언되어 있었나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다음 절인 16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출산할 때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아기 낳을 때 힘들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사람처럼 여인들처럼 그렇게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출산의 고통이 그냥 여자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라헬의 상고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헬의 상고 때문에 라헬은 사망하는데 그게 라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라헬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욕망의 대상이었고 라헬 자신도 욕망 덩어리였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갖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달라고 야곱에게도 그러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다. 남편한테 한 게 했다는 거 하나님한테 했다는 거죠. 내가 죽겠어요. 이거 안 주면. 그 자리에서 그거를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녀가 죽게 됩니다. 야곱이 경험한 두 번째 죽음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욕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죠. 그 자리가 통곡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놓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18절이네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알죠? 벤허이라면은 무슨 말? 벤이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벤오니예요. 벤오니. 오니가 뭐냐면 슬픔, 불행, 애고, 이런 뜻입니다. 슬픔, 불행.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불행한 아들. 태연이 보고 아버지가 이름을 너 불행. 그럼 우리가 태연이를 볼 때마다 불행, 슬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원했던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 이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걸 바꿔서 뭐라고 부르죠?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편, 오른손, 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또 의미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행운의 아들도 있고요.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다, 그죠? 라헬의 욕망이 죽은 그 자리에 기쁨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의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 이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는 장면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어떤 거냐면요. 장남 루벤의 죽음인데요.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때 루벤은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야곱의 마음에선 아들이 죽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루벤은 장남이에요. 그죠? 장남입니다. 첫 아들입니다. 이 루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그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성관계를 가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죠? 그게 마치 노릇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과 부부관계, 성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 있겠죠. 이거보다 한참 뒤이지만,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써놨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8절. 창세기 35장 잡아 놓으시고, 레위기 18장 8절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신명기 27장 20절. 신명기 27장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부부관계하면 성관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면은 아들의 나의 어머니잖아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들이 여럿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모친이 아닌 아버지의 그러니까 첩들과 그 관계 갖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루벤이 됩니다. 근데 루벤은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에 맺었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의 자리입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그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첩과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가진 자가 나오죠.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루벤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그 장남이 그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첩학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 지금 그 빌하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남인 루벤을 뭐 어떻게 해코지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루벤의 강간인가 아니면은 아버지의 아내 첩인 빌하와의 사랑인가 이런 거 갖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원래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 결혼했고 또 아기도 못 낳았고 그리고 천천히 아기를 낳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나이가 아주 많은데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는 젊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주 나이 어린 소녀였을 텐데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죠. 그래서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늙어 빠진 이제 이런 남편이 싫다는 거죠. 루벤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젊은 그리고 힘이 넘치는 그런 젊은 남자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도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사랑교회, 서울의 하늘사랑교회 김일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르벤은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잖아요. 자기 어머니 레아하고 자기 이모가 라헬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어머니가 아닌 자기 이모에게만 갔잖아요. 그걸 너무 힘들어해서, 장남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밖에 들에서 합한채를 보고 아이고 어머니 갖다 드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에게로 돌려버리자, 우리 이모로부터 우리 어머니에게로 돌려버리자라는 효심을 갖고 있었던 자잖아요. 근데 이제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이모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와야 되는데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제거해버려야 되겠구나. 이 여인 또 제거해버렸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레아한테 오겠고, 우리 어머니한테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했다고, 부부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했다니까요. 왕의 첩들하고 다윗의 첩들하고 그런 왕위의 도전으로 봅니다. 이 왕위의 도전의 모습이 이제 죽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9장 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어떻게 축복했는가 보겠습니다. 49장 3절로 가세요. 그 앞에 3절로 가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이 빌하와의 관계에 가졌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 보고 뭐라냐면 네가 나의 능력이고 네가 나의 힘이고 네가 나야. 그런 네가 나를, 내 자리를 넌 보고 올라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 장면을 사망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의 죽음이 다 기가 막힌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기 형 에서와 자기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하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서 또 장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그냥 한 줄인 것 같잖아요. 한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죽으면 다 자기 집안에 사당에 그렇게 모셔지는 거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뭔가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 얘기냐면 가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가문과 이 가문. 뱀의 후손의 가문과 여인의 후손의 가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자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가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완성되어졌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앞에 세 개의 죽음을 통해,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우리 아버지 이삭처럼 저렇게 자기 열조에, 나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이 죽음들, 사망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이삭의 인생이고, 이게 교회의 인생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펄펄 살아서, 이 땅에서 펄펄 살아서 결국은 영원히 죽는 자들과 이 땅에서 사망을 경험해서 영원히 사는 자들, 이 대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 4번의 죽음의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탄탄대로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예배의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배의 삶은 4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 앞에 3번은 내가 죽는 경험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게 성도의 삶,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 교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성경의 여인들은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인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들을 출산할 수 없는 자, 생산할 수 없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와, 그 다음에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의 며느리 라헬, 계속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산해낼 수 없는 자입니다. 하와는 결국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로 가문을 이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 생산해내지 못하는, 아들을 도대체가 낳을 수 없는 자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기들을 잘 낳아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도 자녀들을 못 낳는 여인들입니다. 누구누구 나오나요? 누구누구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말, 그 다음에요, 기생 라합, 보아스와 짝이 된 룻. 창세기 끝나면 제가 룻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까지. 이들은 다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쓴물,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씨를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다말도 그랬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이니까 씨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스라엘의 씨를 받게 되죠. 룻은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씨를 받게 됩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의 씨를 받아서 솔로몬을 탄생시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여인들과 동일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다 씨가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씨를 받아서 출산을 하는, 아들을 낳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창세기 여인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계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여인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여인들, 통곡의 여인들이라고 불러요.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여인들, 통곡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 야곱이 라헬이 죽자 묘비를 세워주죠. 묘비를 세워줍니다. 그 라헬의 묘비는 여러 데서 인용되는데요. 특별히 라마의 통곡이라고 인용돼요. 마태복음 2장 18절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8절. 이미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깝죠? 거기가 누구의 땅이냐면,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지금 이 컨셉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은 어떤 겁니까? 누가 누구를 죽여버렸죠? 누가 어떤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누가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모르니까. 그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의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울잖아요.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컨셉을 가지고, 이 창세기에 지금 35장에 있는 컨셉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뭐랬습니까? 30장 1절에 뭐랬죠? 라헬이 야곱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한테 자식 줘. 안 주면 내가 죽어버릴게. 그게 통곡의 소리예요.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나한테 자식 안 주면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라헬이. 그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 때 와서 조금 더 발전해요. 라마는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좀 더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침공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대를 이제 정복하죠. 아수르는 벌써 이렇게 정복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이 됐고요. 바벨론이 남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대에 있는 남자들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 포로들을 다 집결하냐면 라마,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라마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새끼 이제 죽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새끼 이제 죽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죽는 때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이란 곡하는 마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돼요. 그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5장이 예레미야가 인용했고, 예레미야에 있는 걸 지금 마태가 인용해갖고 온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라헬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에 있는 라마라는 데서 모든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그 어머니들이 곡하는 모습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들을 다 뺏긴 어머니들이 목을 놓고 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렇게 여인들이 곡하고 끝났구나로 끝내버릴 텐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한테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한번 보실게요.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됐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이면적으로는 네가 네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 말고 새로운 아들을 네가 얻어낼 것이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가 곡하는 여인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곡하는 여인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여기에서 그려져 있습니까? 아까 라헬이 뭘 원했죠? 아들 줘, 제발 아들 줘. 아들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엔 아들 한 명 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 자리가 누가 죽는 자리예요? 라헬이 죽는 자리예요. 그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의, 불행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주잖아요. 그렇게까지 저주하면서 죽는 자리라고요. 그렇게 저주하면서 죽는 자리가 라헬이 죽은 자리라고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논이 안 돼. 뭐라고 짓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리잖아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사내 아들이 다 죽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죽었다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네가 그렇게 지금 곡하는데, 너희는 다 통곡하는 여인들인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다, 굿뉴스가 준다. 그게 뭐냐면 네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돌아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굿뉴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굿뉴스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그죠. 육신의 아들은 죽으면서 지금까지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내 아들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아들, 그 아들이 죽고 남편으로 그 아들이 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그 아들이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라헬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이렇게 통곡하는 여인들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위로받을 거야.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하는 거는 내 가장 소중한 피부치, 혈육이 죽었을 때 곡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지는데 네가 위로받을 거야. 그 위로가 누굽니까?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기쁨의 아들, 행운의 아들, 복음의 아들 되는 거죠.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인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의 전생에는 이런 죽음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벌써 바꿔주셨죠. 언제 바꿔주셨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바꿔주셨잖아요. 이후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라헬이 죽을 때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자기의 사랑, 욕망, 자기가 죽는 그림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사망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시키시고요. 그렇게 경험시키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십니다. 네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네 아들, 네가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 아들을 놓는 걸로, 내가 그걸 빼앗아가는 것으로 참아들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있을 것 같고 넓고 큰 길,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삶은 나의 죽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찾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아들은 빼앗기고 참 아들을 얻는 것으로,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역사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임을, 베냐민임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